오늘은 11월 둘째 주일입니다. 일곱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라 지역은 옷감의 염색 기술이 발달한 공업도시입니다. 이 일곱 교회는 도시마다 특징들이 있어요. 휴양도시냐, 상업도시냐, 공업도시냐. 근데 바로 이 두아디라 지역은 옷감의 염색 기술을 해서 굉장히 공장들이 발달한 바로 공업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16장 14절을 보면 두아디라가 어느 지역 출신입니까? 바로 바울의 전도를 받아 예수님을 영접한 이 옷감장사 루디아가 두아디라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이 두아디라 지역은 옷감을 염색하고 또 이렇게 옷감을 만들어서 그 지역에 이렇게 수출하는 공장들이 많이 세워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공업이 발달한 두아디라 지역, 이런 공장들이 많은 데는 뭐가 있냐면 조합이 결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합들이 이렇게 결성이 되어서 지역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조합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가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일곱 개의 편지를 보내면 먼저 주님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소개되는 주님이 바로 이게 두아디라 지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일곱 개의 편지가 그렇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소개되느냐를 먼저 묵상을 해야지, 그 지역에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구나. 그럼 먼저 두아디라 지역에 소개되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18절에 보면 주님의 눈이 불꽃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눈이 불꽃 같다는 건 뭡니까? 어둠을 분별하고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그 이유는 두아디라 지역이 영적으로 소경이 되어가지고 이세벨 같은 그런 이단들을 용납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어봤지만 이게 분별력이 없어.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세벨 같은 혼합주의를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는데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그런 것들을 분별하고 밝혀서 불꽃 같은 눈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또한 주님이 어떻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18절의 중간에 보면 주님의 발이 못 같다? 빛난 주석 같다. 이 주님의 발은 십자가의 길을 가신 믿음의 발인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이 믿음의 길은 이제 주석처럼 굳건한 믿음의 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두아디라 지역은 누구에게로 가야 될지를 몰라. 그러면서 무거운 세상 짐, 다른 짐들을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리고 이제는 빛난 주석 같은 믿음의 길이 되신 그 주님을 따라라는 그런 메시지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일곱 교회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오늘 후반부에 이 18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곱 교회 중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은 두아디라 교회에서 유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거기에 신전들이 있어요. 신전. 근데 바로 아폴로 신전이 있어요. 근데 아폴로가 누구냐? 제우스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제우스의 아들이. 근데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그 지배의 지역들은 뭐냐? 황제가 신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황제 숭배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유일한 구원자가 된다는 것을 두아디라 지역에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일곱 개의 편지를 보면서 제일 처음 어떤 주님이 소개되느냐,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걸 잘 묵상해야지 오늘 우리가 본문에 전하는 메시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님을 붙잡고 우리들이 어떻게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지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면 칭찬인지 칭찬이 아닌지 표현들이 애매해요. 또 책망은 확실히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이게 칭찬인지 아닌지 이 애매모호한 그 주님의 이 칭찬도 아니고 책망도 아닌 그것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가 애매모호한 것이 두 가지가 나와요. 근데 책망은, 혼내는 것은 확실히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애매모호한 칭찬 한번 봐볼까요? 19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묵상하면 깨달아야 돼요. 왜 이게 애매모호한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있는,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성김도 있고 있는데 되게 좋게 보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여기에 대해서 칭찬도 아니고 책망도 아니고 그냥 알고 있다는 애매모호한 곳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고 있습니까?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성김도 있고 좀 뭔가 순서가 어긋나 있지 않습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한 사랑이나 믿음이나 성김이나 있는 걸, 내 사업, 자신의 사업이 제일 앞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애매모호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주님을 위한 사랑과 주님을 위한 믿음이 자기의 사업보다 뒷전으로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묵상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이렇기 때문에 묵상이 한 번 더 필요한 거예요. 이게 좋은 내용만 있네가 아니라, 아니 왜 이렇게 칭찬이 애매모호하지? 그 이유가 뭐지? 바라보면 자신의 사업이 제일 앞장서고 있어요. 자신의 사업이 제일 앞장선 상태에서 사랑이 나오고 믿음이 나오고 성김이 나오고 인내가 나오고 이게 애매한 거예요. 칭찬하기도 그렇고 혼내기도 그렇고. 근데 이건 우리가 봐도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애매모호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늘 내 사업이 우선이고 주님의 사랑이란 믿음이 뒤로 밀리지 않고, 어떤 내 사업보다 주님의 사랑과 믿음이 더 앞설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를 찾아보자면 왜 책망도 없고 칭찬도 없겠습니까? 이 사업이 누구를 위한 것이 되느냐에 따라서 칭찬이 될 수 있고 책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사업도 주님을 위한 것이면 칭찬이 되겠죠. 그러나 자신의 만족만을 위한 것이면 책망이 되겠죠. 근데 내 사업도 결국 주님을 위한 것이 되려면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요. 주님의 사랑이나 믿음이 먼저 왔을 때 내 사업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분명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위한 사랑이 앞서다 보면 내 사업은 당연히 주님을 위한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보다 내 사업이 앞서면 말로는 주님을 위한 것이 될 것 같지만 주님 것은 뒷전으로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칭찬이 애매모호한 것은 우선순위에 달려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믿음이 앞서서 내 사업이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것이 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또 하나 애매모호한 거 19절 후반부에 봐볼까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우리는 그럴 수 있잖아요. 행위가 많으면 좋은 것이 아닙니까? 근데 두아디아나는 처음보다 나중에 활동이 많아졌는데 뭐가 문제냐? 믿음의 분량이 그 활동을 감당을 못한 거예요. 이 믿음의 분량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은혜가 되면 되는데 믿음의 분량보다 활동이 많아버리니까 오늘 읽었잖아요.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그렇습니다. 내 믿음보다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거나 활동을 많이 하면 좀 내성적인 사람은 무거운 짐에 짓눌려. 막 말하면. 근데 또 반대로도 나타납니다. 자신의 믿음보다 활동이 많은 사람은 그 활동하는 것을 과시하거나 또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이런다 흥정을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믿음의 분량보다 활동이 커져버렸을 때 두아디아라 교회가 큰다는 거예요. 그것에 짓눌려서 다른 짐,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든지 아니면 그걸 가지고 과시나 흥정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활동을 할지라도 그 활동보다 내 믿음의 분량이 더 커야지만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러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내 이 믿음의 분량보다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선포하는 일이 이 활동이 더 커버리면 설교가 그렇게 목사한테 짐이 되고 부담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 제일 힘든 것이 설교를 준비하고 막 일주일에 몇 개 설교를 이게 너무나 큰 부담이고 짐이. 그러나 내가 목회자 일을 하면서 내 믿음이 그걸 감당을 해야 돼요. 이 내 믿음의 분량에 달려있는 거예요. 저는 설교가 큰 짐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은혜가 되겠습니까? 이거 안 하면 저 삐져요. 예.
그래서 저는 정말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기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은혜 받습니다. 내가 은혜 받아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막 우리 성도님들하고 막 나누고 싶어. 그래서 제가 우리 항성재 목사나 한별 목사한테도 늘 부목사 때 훈련 잘 받아가지고 설교가 짐이 되고 부담이 되면 안 된다. 그것이 은혜가 되고 감사가 돼야 된다. 얼마나 그 이야기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가 지금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모든 활동들이 중단되었지 않습니까? 이 11월 달 되어서 조금 좀 더 활동이 있었지만 그 이전에는 다 올 수도 없이 중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기간이 이렇게 중단되어 있는 이 시간이 오히려 믿음의 본질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시간이 되어가지고 또 코로나 끝나면 우리가 활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내 믿음의 분량을 키워서 내 믿음의 분량이 넓어서 충분히 어떤 활동도 우리가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는 넉넉한 믿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제 칭찬은 애매모호하잖아요. 근데 책망은 20절에 보니까 확실해.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였다. 근데 성경에 이세벨이 나오면 다 종교 혼합주의예요. 세상과 믿음이 뒤죽박죽 그냥 섞여버리는 거예요. 이세벨 하면 이게 짬뽕이 됐네. 주여 주여 부르면서 세상에 가서 또 우상의 제물을 먹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혼합주의를 말하는 거 20절에 봐보십시오. 어떻게 나와 있어? 후반부에 지금 두아데라 교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은 부르는데 세상에서 행음도 하고 우상의 제물도 먹는 이세벨 신앙, 혼합주의 신앙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두아데라 왜 그랬어? 왜 이렇게 주여 주여 부르면서 우상의 제물도 먹고 행음도 했어? 이렇게 말할 것 같죠?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두아데라 지역은 옷감 장사 공업도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조합이 결성되어 있어요. 이게 이 조합원이 안 들어가면 장사도 할 수 없고 돈을 벌 수가 없어. 근데 두아데라 교인들도 돈을 벌고 싶고 좀 크게 장사를 하고 싶으면 조합원이 돼야 돼. 근데 이 조합이 그 지역사회 영향력 있잖아요. 신전을 후원해. 신전에 막 그 조합원들한테 회비를 걷어가지고 신전에 막 축제하는 것을 막 돈을 대주고, 그리고 또 신전에서 축제가 열리면 조합원들이 참석해서 그 신전의 축제를 빛내면서 행음도 하고 우상의 제물도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두아데라 교인도 돈을 벌려다 보니까 이 조합에 가입을 했고 이 조합이 신전 축제에 참석을 하니까 혹시 내가 거기 안 갔다가 조합원에서 잘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서 그 신전 축제에 참석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는 또 자기가 또 그 좋은 옷감을 배정 못 받고 이득을 못 받을까봐 거기에 섞여가지고 행음도 하고 우상의 제물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아데라 교인들도 좀 핑계거리가 있어. 내가 조합원으로서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그렇게 하면서 사실 우리가 봤을 때는 뭐 그냥 온 것 같지만 거기에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합원이 돼야지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주님께서는 이세벨의 종교 혼합주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도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종교 혼합주의가 되어서 거룩한 믿음을 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세상에는 내가 직장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또 뭔가 돈을 벌기 위해서, 오늘날이 어떤 시대입니까? 황금만능주의, 만모니즘 시대지 않습니까? 돈이면 다 된다는 시대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에 나도 모르게 그런 물질이 우상이 되어서 나도 거기에 대한 탐심 때문에 종교 혼합주의로 얼마든지 우리들이 변질될 수 있는 이세벨의 신앙이 될 수 있는 위험성들이 내포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두아데라 교인처럼 그런 현실에 직면했을 때 나는 끝까지 거룩한 믿음을 지키겠노라. 내가 뭐 학교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또한 사업을 하면서 내가 이세벨처럼 종교 혼합주의가 되지 않고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키겠노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믿음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제 두아데라 교회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오늘 봐보십시오. 21절에 주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셔. 그러니까 처음에 모르고 조합원이 되어서 그런 일을 그냥 종교 혼합주의가 될 수 있잖아요. 처음부터 뭐 예수님 믿은 건 아니니까. 근데 예수님 믿을 때부터 조합원이었다면 이미 종교 혼합주의가 있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로 심판하시지 않아. 오늘 21절에 봐보십시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회개할 기회를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인들이 쾌락에 빠져버렸어. 주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음행과 그런 것들을 회개하고자 안 해버린다고 하잖아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모르고 할 수도 있고 어리석어서 할 수도 있고 이미 예수님 믿기 전부터 조합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믿고 나니까 혼합주의는 아니다, 이세벨을 용납하면 안 된다 깨달았어. 주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알고 회개할 기회를 줬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도 그냥 바로바로 심판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 반드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이제는 그 행음의 쾌락에 빠지다 보니까 회개할 기회를 줘도 그 기회에서 그만둘 마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제 세상의 쾌락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잠시 맛보는 쾌락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안식을 준비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코로나 기간에 좀 이렇게 분주했던 교회 생활이 멈춰졌잖아요. 저도 굉장히 분주하고 막 정신없이 살았는데 사실 예전 같았으면 막 주일날이 분주해요. 코로나가 아니면.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막 교회 와가지고 막 활동하고 못 이러다가 정작 본인 예배 시간도 없고 막 기도 시간도 없는 그런 막 안타까운 일들이 코로나 이전에 사실 있었어요. 저도 그게 제일 속상해.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막 활동이 많고 막 바빠가지고 정작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시간은 없이 그냥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다가, 근데 오히려 코로나가 우리에게 기회를 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기간에 저도 많은 분주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 목회를 돌아보면서 회개할 시간을 주고 있다는, 그렇잖아요. 내가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19년 차인데 18년 동안 어떻게 목회했는가. 어제도 당회하면서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말씀을 나눴지만 내가 예전에는 이런 마음으로 목회를 했는데 지금은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런 마음 가지고 다시 한번 예전으로 돌아보고 싶다. 그런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시간으로도 삼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분주해서 바삐 움직이다가. 그래서 우리가 뭐 코로나 기간을 우리가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좀 많은 일들이 멈춰져 있다면 다시 한번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라고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보고 이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나는 진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안식을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오잖아요.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 24절에 복음이 아닌 다른 짐을 지면 안 돼. 그래서 주님은 다른 짐을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여기 두아디아라는 막 다른 짐을 짊어지고 막 힘들어가지고 막 신앙이 힘들어오면서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24절에 보면 두아디아 교인들이 율법에 다른 짐을 지우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아. 무슨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아. 이게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우리가 다른 짐을 지지 않고 십자가의 구원의 기쁨,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오늘 24절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사단의 깊은 뜻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단의 깊은 뜻도 알지 못해. 사단의 뜻이 뭔지 압니까? 다른 짐에 눌려서, 활동에 눌려서, 교회의 습관에 눌려서 무엇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려. 그래서 저 오늘도 돌아봐야 되는 것이, 내가 교회에 와서 뭔가를 하면서 막 일들을 하고 뭔가를 하면서 주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이 없다면 그건 다른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뭐 교회에 와서 악기나 찬양이나 찬양 연습하고 찬양 부르다가 구원의 기쁨이 없어버리면 그건 다른 짐을 짊어지고
어떻게 보면 막 의무나 습관이나 그냥 보여주기식이 되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저에게도요,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주님이 주신 이 구원의 기쁨이 없으면 이거 내가 목사로서 의무로 하는 거예요. 습관으로 하는 거고. 근데 제가 지금 의무로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막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같아요? 오늘 성도님들이 저를 기쁘게 해주네요. 제 안에 정말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 피 묻은, 그래서 내 메시지에는, 내 설교에는 예수님의 보혈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걸 우리 성도님들이 느끼면 제 설교 잘 듣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내 설교에 예수님의 보혈이, 이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는지 느끼고 있으면 제 설교 잘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설교를 다 듣고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나왔던가? 피 묻은 보혈이 나왔던가? 그러면 설교 시간에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야, 정말 우리가 사단의 뜻은 뭐예요? 그냥 분주하게 그냥 활동하고 이것저것 하다가 구원의 기쁨도 없이 그렇게 맹목적인 신앙, 허무한 신앙, 애매모호한 신앙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편지, 그런 이 편지가 있어요. 이 사단의 조카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으면 예수님을 못 믿게 만들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들지 못하게 하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렇게 구원의 기쁨도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어라는 그런 사탄의 편지를 기록해 놓은 그 책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구원의 기쁨 때문에 하는 것이 돼야 돼요. 내가 오늘도 구원의 기쁨 때문에 찬양 부르고 있고, 오늘도 내가 구원의 기쁨 때문에 섬기고 있고, 오늘도 내가 구원의 기쁨 때문에 헌신하는 것이 돼야지. 구원의 기쁨 없이 하고 있다면 내가 다른 짐을 지고 있지는 않는지 정말 점검해 볼 시간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그런 면에서는 감사하다니까요.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다른 짐을 지금 내려놓는 분들이 있잖아요. 많은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막 주방에서 막 식사 준비하다가 막 예배도 제대로 못 두고, 식사 봉사인데 내가 식당에 가서 봉사해야 되냐, 예배해야 되냐, 이런 고민들은 다 사라졌잖아요. 예전에는 막 그래도 막 예배 도중에 막 식당 봉사로 막 내려가고,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린 건지 식당에서 봉사하고 간 건지 돌아가면서도 막 헷갈리고, 그러나 다 그런 것들을 지금 내려놓고 있잖아요. 다른 짐들을 내려놓고 있죠. 이때 다시 한번 나는 진짜 구원의 기쁨이 있는가? 이 코로나 시간이 어떻게 보면 다른 짐을 내려놓고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감사의 시간,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이제 무엇을 붙잡아야 될 줄 알게 되죠. 그래서 계시록에는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주님이 올 때까지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봐보십시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은 이미 십자가의 복음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다른 것들이 자꾸 돌아와. 이세벨의 종교 혼합주의가 돌아와. 그래서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거, 원래 내게 있었던 것을 지금 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아디아의 교인들에게 처음 있었던 것은 십자가의 복음이었어요. 예수님의 복음이었어요. 근데 이세벨의 유혹이 들어오고 막 다른 짐에 늘리다 보니까 내가 처음에 가지고 있는 것이 뭔지도 몰라. 근데 처음에 가졌던, 내가 이미 가지고 있던 그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내가 올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끝까지 붙잡아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막 다른 짐들을 붙잡고 있는가? 이세벨의 유혹에 막 내가 혼합주의에 흔들리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정말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것은, 이 코로나의 시간에 나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것은, 예수님의 복음이 아닌 것은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좋은 기회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는데, 내가 정말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뭐 활동 중심의 교회는 아니지만 근데 이런저런 활동을 했던 것을 하나님이 내려놓게 만드는구나. 정말 이번 기회가
오직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 하나님의 사인이고 하나님의 기회가 되는구나. 저는 막 가슴에 이게 구구절절이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기회에 세상에 헛된 거 다 내려놓고 앞으로도 한국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이걸 바꿔라는 것이 아닌가. 활동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으로 돌아가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주님의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한국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해야죠. 근데 반드시 일곱 교회는 이기는 자에게 주는 상급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이기는 자에게 주는 상급이 무엇입니까? 26절에 나오잖아요.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준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려요. 아멘. 근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립니까? 26절 전반부에 나오잖아요. 이기는 자와 뭐예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이기는 자는 뭐예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일이 뭐냐? 주님의 일이 뭐겠어요? 그렇죠. 복음을 붙잡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붙잡았으면 그 복음을 주신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이 주님의 일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종교 혼합주의가 되면 무거운 짐을 짊어지면 주님의 일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봐보십시오. 교회에 와서 무거운 짐을 짊어졌어. 그러면 결국 뭘 포기해버립니까? 주님의 짐이 힘든 것 같지만 결국 포기해버리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소홀히 해버려요. 종교 혼합주의가 되면은 결국 예배가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여기서 예배는 복음적인 예배죠. 예수님을 붙잡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코로나가 시험하잖아요. 코로나가 제일 우리에게 시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제일 불안했던 것이 뭡니까? 주님의 일, 이 예배하는 것을 지킬 수 있느냐. 저도 이 긴장감, 이 스트레스는 극도로 심했죠. 그래서 너희들이 교회에 못 나올지라도 가정에서도 예배하는 일을 지킬 수 있느냐. 장소는 바뀔지라도 어느 곳에든지 주님의 일, 예배하는 일을 지킬 수 있는, 나는 이걸 시험하고 이걸 테스트한다고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테스트하는 거예요. 지금도 건강상의 문제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집에서라도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또 오늘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이건 앞으로도 계속 영적인 싸움이 될 겁니다.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킬 수 있는, 끝까지 예배하는 일을 지킬 수 있는, 코로나가 이런 경고, 이런 시험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잘 이겨냈지 않습니까? 끝까지 예배하는 일을 지켜냈지 않습니까? 아멘. 이건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것 말고 더 중요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걱정은 다 사라져버렸어요. 오히려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느냐,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것들은 다 중요한 것들이 아니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면 다른 활동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좀 많은 정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는 우리들에게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아 주자. 오늘도 우리 장로님 기도했지만 비대면을 겪으면서 이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죠. 그래서 오늘 이기는 자는 뭐냐? 끝까지 주님의 일, 주님의 예배를 지키는 자. 이것이 지금 굉장히 도전받고 이것이 굉장히 시험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끝까지 주님의 예배를 지키는 자리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주는 상급은 뭡니까? 28절에 새벽별을 주리라. 왜 새벽별이지? 이 새벽별의 의미가 뭐지? 근데 제가 늘 말하잖아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라. 저는 코로나가 감사한 것이 뭐냐면 성경을 통으로 읽으면서 묵상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계시록 1장을 잡으면 22장까지 동시에 읽으면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1장과 22장이 연결되고 2장과 21장이 막 앞뒤가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더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숲으로 보면서 이게 통으로 보는 것도 있어야 되고, 또 숲속에 있는 나무, 그걸 미시적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하나하나 따지면서 절들을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는 저에게 거시적으로 숲 전체를 볼 수 있는, 계시록을 1장부터 22장까지 그냥 시작해서 동시에 끝까지 읽으면서 전체를 한번 살펴보고, 뭐 마태복음을, 누가복음을, 그런 좋은 기회들을 줬어요. 또 그러면서
나무로 들어가서 미시적으로 한 구자 한 구자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렵지가 않아요. 새벽별은 뭐냐? 22장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잖아요. 22장 16절에.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다. 예수님의 새벽별인 거예요. 딴 이야기 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 말씀을 성경으로 믿어요. 내가 보면 막 새벽별 가지고 엄청 설명들을 많이 해놨어. 22장에 이것이 나온지도 모르고. 거기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새벽별이라고. 근데 왜 예수님이 새벽별이냐? 이게 분기점의 원리예요. 이 새벽별이 어둠은 물러가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온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들에게 이 분기점의 은혜가 필요해. 어제의 고통, 어제의 눈물, 어제의 아픔은 물러가고 주님께서 오늘 새로운 생명, 새로운 아침을 주신다는 이 새벽별에 분기점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대나무도 매듭을 지으면서 성장하잖아요. 사실 우리도 분기점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신앙이 자라나요. 어제의 일을 못 잊고 과거의 상처를 못 잊고 예전에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겪었던 아픔들을 이 분기점의 은혜로 못 정리해내면 대나무 매듭을 짓고 성장하는 그 신앙의 성장이 없습니다. 신앙의 성장이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장을 멈춘 사람, 신앙의 성숙을 멈춘 사람은 분기점의 은혜가 없어요. 그 분기점은 대나무 매듭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새벽별이 분기점의 은혜예요. 어제의 고통, 어제의 눈물, 어제의 아픔, 새벽별의 주님의 은혜처럼 새 아침이 밝아오면서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고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고 새로운 은혜를 맞이하는 이 새벽별에 예수님이 주시는 분기점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는 분기점의 은혜가 있는가? 새벽별의 은혜가 있는가? 어제 아무리 슬프고 힘들었을지라도 이 새벽별에 이 분기점이 되신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 어제의 고통, 아픔, 눈물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오늘 주님이 주신 이 새날을 감사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가? 놀랍잖아요. 새벽별에 우리 예수님의 분기점의 은혜. 근데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거죠. 새벽별의 분기점의 은혜를 모든 성도들이 다 누리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오늘 22장 16절을 보면 다시 한번 보면 뿌리가 나옵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예수님도 이 뿌리를 찾고 있어요. 뿌리 깊은 믿음이 돼야 된다. 밑도 끝도 없는 믿음이 아니라 뿌리 깊은 믿음들이 주님의 새벽별의 분기점의 은혜를 누려요. 이 믿음의 뿌리가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코로나 시간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뿌리가 깊어서 흔들리지 않고,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어제 지난날에 힘들었을지라도 예수님이 새벽별 되시잖아요. 새벽별 되신 예수님이 내 가슴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어제의 아픔, 슬픔, 고통은 다 해결이 되고 주님께 맡기고 오늘 새벽별이 분기점이 되어서 새날, 새 아침, 새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뿌리 깊은 믿음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시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